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느냐라고 제가 묻는 질문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마땅히 사랑하셔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하나님께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다른 옵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모자른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들처럼, 아니 빚쟁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겁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의 상황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제가 찾아보지 않고 설명으로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태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마태의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들, 약속하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 일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의 의미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봤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다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예수님의 주도 아래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최소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여기서의 의미는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너무나도 일치하니까 와 신기하다.
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나옵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 때, 무시하고 싶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랬다는 게 전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의 형벌은요,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을 뽑으라고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요, 십자가의 형벌을 행하던 시간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 형벌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형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그랬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경고의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밀란을 일으키고 싶어? 반역을 일으키고 싶어? 이걸 봐. 이렇게 죽을 거야.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저었다고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특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나, 누구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형벌을 공개하는 바람에 누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나, 누구나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아무나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누구나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여론의 생각들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진짜 누구나이고 아무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졌습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말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내용 때문에 공의의 재판의 결과가 그쪽으로 도달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재판 가운데 나온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형을 간 거거든요.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고 누구나인데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공의의 재판 결과가 다 퍼져서 벌써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원래 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특정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아무나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공회의 판결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내용이요, 어디서 낯이 익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뭔가 귀에 쏙쏙 박히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중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멘트가 이 멘트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마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누구나 아무나에 해당되는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요, 마귀가 했던 말하고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마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증명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아니까 지금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쓰십시오. 굳이 사람으로서 지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채 마귀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원래 그렇습니다. 마귀가 무섭게 나타나서 놀래키거나 우리를 겁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파고들어서 마귀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인 게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의 사역은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가능성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실 거였으면 애당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고 또 죽음 가운데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요, 마치 이것이 다른 가능성인 것처럼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을까? 예수님 팔려가면 결국은 재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좌충수를 두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마귀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요,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고요, 지금은 고통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면, 고난을 주면 물러설까 봐 그렇게 그들은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를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보통의 사람들, 그들이요 마귀와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속사역을 거절했습니다. 이 생각이 유대사회 전반에 펴져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번에 등장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누구요? 장로들. 느낌 오시죠? 이 조합 어떤 조합입니까?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유대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생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같이 그들도 함께 모여서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조롱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만약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안 죽어도 우리가 믿어줄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성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증명된다고 해도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확인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것만 증명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걸로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협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부터가 신앙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분께서 직접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목욕탕에 가셔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셨나 봐요. 그 대중목욕탕에 가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맡기지 않은 채 책임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져 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협상, 그런 딜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부자가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기가
살았을 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불쌍한 가족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아마 천국에 있는 나사로겠죠.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우리 가족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잘못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 와서 나처럼 고통받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엄청 간절한 부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맞네, 그렇게 해보자 합니까? 아닙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먼 증거와 먼 증명을 갖다 대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신 놀라운 가르침들을 못 들어봤을까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죠. 어차피 안 믿을 거였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달라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의 사건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건을 비교해 본다면 부활의 사건이 더 큰 겁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믿어야죠.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던 것처럼 부활했으니까 믿어야죠. 믿었나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고 있느냐?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펼치시는 구속사역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인들과 생각이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어떻게 욕했다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면 뭡니까? 일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처럼 똑같이 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강도들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정말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준비했던 강경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유대 사회의 한 부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 강경파가 아니고 독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단순한 잡범이거나 심각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유대 사회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첫 번째, 지나가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었잖아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유대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독립을 꿈꾸는 강경파들, 아니라면 유대사회에 퍼져 있는 잡범들, 범죄자들, 문제아들. 이 세 부류의 유대사회의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요, 유대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부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요, 아예 십자가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그들의 모였던 그 재판 비스무리한 한 그 시간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구경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나타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반란을 꿈꾸던 그들의 리더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타났다가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실 때, 그리고 가장 절정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있을까요? 전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주죠. 왜요? 밀란이 두려워서. 어떤 밀란이 두려웠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때문 아닐까요? 온 유대 땅에,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넘겨받고는 존중해 드렸습니까? 그런 척했지만 조롱했습니다.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세상의 거절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온 세상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항상 예수님의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누구에게 거절당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당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제가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큰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시인데,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낭랑한 제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어머니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엄마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어딜 가도 엄마 이야기 들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엄마를 만났을 때, 어머니를 만났을 때 진짜로 감사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십니다. 많이 둔해지십니다. 잘 안 들려요. 말도 어눌해지십니다. 그래서요, 짜증나지 않던가요? 말이 곱게 나오던가요? 똑같은 이야기 한두 번 반복하면 지겹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엄마는 그러냐고, 좀 똑바로 할 수 없냐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머니의 사랑에 당연하다고 여기고 더 받지 못한 것에 원망하면서 약해져 가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 짜증나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게 불평이고 그게 원망이 되지 않던가요?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내가 주는 입장일 때는요, 엄청 따집니다. 이거 이래서 주는 거고, 너는 이래서 받을 수 없고, 자격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이 될 때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음란과 타락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합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감격일 수 있고 감동일 수 있고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그 감동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의 원하는 일들이 감사하게도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내가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이 사랑은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감격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